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제6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잠언 제6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쉬운 의미죠.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배우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단어, 야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태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책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의 가정을 거쳐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되게 심플합니다. 나서 자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또 나누죠. 또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는 또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 있고 또 너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하게 얘기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지요. 그래서 인생을 크게 보는 것과 좁게 보는 그런 면에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배우라는 겁니다. 뭘 배울 거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인생의 삶의 방식이 어떻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 속에 취득해서 내가 살아갈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거예요. 특별히 특수한 인물을 떼서 특수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이지 못한 인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못,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못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첼이라고 하는 이 책임 없는 인생,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여기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는 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사고 방식을 배우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개미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가만히 더 이렇게 봅니다. 개미가 그죠? 여기저기 근데 걔들은 늘 냄새, 아주 이 더듬이가 굉장히 촉각이 발달돼 가지고 조금 무슨 냄새가 나는 거 있고 우리도 잘 못 맡는 냄새, 걔들은 딱 이 더듬이를 알아가지고 그냥 그죠? 음식물 조금만 떨어지면 그냥 새까맣게 모여들죠. 그리고 다 어떻게 해요? 다 쪼개가지고 다 운반합니다. 자기 굴 속으로 다 운반. 그런 걸 보면서 일개미, 그리고 그들은 그 먹을 것을 다 굴 속으로 가져가서 자기들도 먹을 뿐만이 아니고 애벌레 다 먹이죠. 그리고 겨울을 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반복적으로.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은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냥 그 일상이 그런 거예요. 개미에게 주어진 그냥 일상적인 것은 나가서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물어다가 자기 굴 속에 들어가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개미들도 그렇게 하는데 지성을 갖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태한 것은, 게으른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게으른 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거는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자자는 것은, 이 매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조금만 더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4시 반에 종이 딱 올리면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지 않고 조금만 1분, 2분 더 드러나 있잖아요. 그 1분, 2분 드러나 있는 시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그 1분, 2분이 조금 늦게 일어나면 차 타고 나오고 오다 보면은 여러분 길이 막힐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돌아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도착해야 될 시간에 여기 도착을 못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매일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이게 시간이 늦춰져. 그 1분, 2분이. 그러면은 급합니다. 다급해집니다. 보통 38분이면은 제가 여기 들어오려고 딱 맞춥니다. 빨리 들어오면 37분, 아니면 좀 늦으면 40분 때 들어올 때 늦어지는 거, 그게 시간이. 그 시간에 이렇게 내가 맞춰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 오늘은 조금 힘들다, 이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가면은 1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돼, 빨리 일어나야지. 여러분 삶의 형식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 조금 미뤄도 돼야 될 일. 지금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파킹 공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파킹 공사 하시는 그분이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좀 원리를 잘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지금 땅을 막 이렇게 파놨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게 물이 스며들면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굳어진 상태에서 잘 이렇게 다듬어서 위에 콘크리트, 위에 아스팔트 작업을 해야지 이게 견고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무거운 차가 들어올 때 푹 꺼지지 않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 단단한 작업을 해주는 게 여러분 비가 와야 돼. 근데 비가 안 오잖아 지금. 조금 오다가 말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제가 물을 막 이렇게 뿌렸어요. 한참 동안. 근데 내가 그걸 느꼈어. 수돗물을 틀어서 이게 물을 뿌리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수돗물 많이 틀어놔도 물 많이 흘러근데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큰 넓은 데를 이걸 뿌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비에 비하면 3발의 피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한 번에 샥 끝, 사람은 일일이 소수 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느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다르고, 하나님은 한 번에, 사람은 수없이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또 인간이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어제 이렇게 뿌리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또 지금 안 뿌리면 오늘이나 내일 롤러가 들어와서 누른다는데 이거 좀, 그나마 그래도 조금 뿌렸어. 그나마 조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때로는 조금 나중에 될 일,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결정하고 해야 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믿음의 일도 여러분 똑같아. 내가 지금 봉사할 때,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때, 내가 지금 조금 쉬어도 괜찮을 때, 이런 게 다 순서적으로, 순서는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해야 될 때와 나중에 해야 될 때를 구분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는 것은, 이거는 그냥 anytime, 아무 상관없이, 일과 상관없이 내가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보세요. 개미의 역할은 그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내가 먼저 준비해 놓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나 게으른 자는, 나태한 자는, 책임 없는 자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 준비하지 않아.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똑같아요. 정말 다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여름 학교 아이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 밥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라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부모님들도 계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그들에게 비춰주는 데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돼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교회가 이렇구나. 그게 뭐예요?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널널히 남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죠? 이 감동된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내가 굳이 가서 그죠? 안 하는 거죠. 게으른 자가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들은 일어날 시간에 일어나지 않고 해야 될 일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얻어야 될,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받지 못하는. 세상은 여러분 냉정합니다.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고 열심히 하는 자가 있고 게으른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를 잘 압니다. 9시에 와서부터 일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일찍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부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한 달란트. 9시에 온 자에게도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겠다 했고 5시에 부름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한 달란트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여러분 달라요. 많은 목사님들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5시에 온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고 9시에 온 사람은 햇빛 뜨거워서 농땡이 쳤다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아요. 일찍 부름받은 자가 있고 늦게 받은 자가 있어요. 물론 일하는 것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하는 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9시든 5시든 몇 시에 부르면 우리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금방처럼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리고 받는 것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욕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받겠지. 그게 여러분 욕심인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은 더 좋아지겠지 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일찍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더 보너스를 주겠지.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21살 때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일하니까 목사님 일찍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상급이 많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60세에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조금밖에 못했으니까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일하느냐? 정말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열심으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일찍부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신 것뿐이지 내가 잘나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개미한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늘 똑같은 거예요. 기본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그 일을 그냥 열심히 할 뿐인 거예요. 그게 잘난 것도 아니고 그게 더 위대한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이고 그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그거를 수고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걸 상급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 나 이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개미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 두령도 없고 감독자 없고 통치자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절 말씀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교회 텍스 문제 생각하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게,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걸 못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이 타운이 꼭 월요일날 저녁 외에는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 외에는. 자꾸 놓쳤어. 한두 번. 아, 내가 가야지. 한번 확인해야지. 근데 못했어. 그것만 한 번만 더 했어도 그냥 내가 서류를 다 주고 왔으니까 설마 그게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까마득히 몰랐지. 우리가 컨펌한다 그러잖아요. 약속을 컨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포인트 하면은 하루 전날 어떻게 해요? 약속돼 있으면 컨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더 와서 확인했으면,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이 계속 제 내리에 있어요. 그것만 한 번만 더 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아쉬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줬으니까 그거 잃어버렸겠어라는 것은 까마득히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못하는 거지. 그냥 한 번 더 내가 했으면 좋았을 거야. 제 마음이 좀 아픈 것 중에 하나 그거야. 왜 그걸 한 번 더 확인 안 했을까? 어떻게 보면 그 표현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늦자는 것처럼 그냥 뭐 설마 그렇게 됐겠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했는데 이런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는 거예요. 강도는 살인자입니다. 그죠? 빼앗는 자입니다. 내 삶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세우고 귀를 세우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강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 삶의 지금 평상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 그 과정 속에서 이 평탄한 삶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고 또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고, 때로는 이것저것을 체크하면서 살아가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과정이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런 한날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